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가족끼리도 예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잘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디도서가 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가 하면 다른 두 책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봐도 목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런 것을 가르치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바른 교리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디도서 1장 16절을 보셔도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이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바른 교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너는 제대로 가르치라,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른 교리에 합당한 삶은 바른 삶입니다. 바른 교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또 삶도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른 교리를 믿으면서 삶이 엉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바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삶도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삶은 바른데 교리가 잘못돼도 물론 안 되고요.
그래서 바른 교리와 바른 삶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바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중에 굉장히 바르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삶이 바르다 해도 교리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도 맞아야 되고 삶도 올바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교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늙은 남자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늙은 사람들에게, 늙은 남자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늙은 남자는 나이 든 남자를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또 젊은 남자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늙은 남자, 2절에서 말하는 늙은 남자는 실제로 나이가 많은 그런 늙은 남자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남자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 아닌 사람들은 다 나이 든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남자와 나이 든 남자를 구분하는 나이는 한 몇 살 정도 같습니까? 우리 이육경제, 젊은 남자와 나이 든 남자를 구분하는 그 나이가 몇 살 같아요? 대충 40세. 우리 이육정의 생각에는 젊은 남자와 나이 든 남자를 40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42살 정도 되는, 40 이상 되는 42살 정도 되면 나이 든 남자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0살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살이 넘었으면 저분 좀 나이 들었네, 이해가 돼요. 또 40대 같으면 그래도 그냥 젊은 사람으로 우리가 봐줄만 하지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이제 나이 든 남자분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50 넘은 남자분들이 잘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나이 든 남자는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이 든 남자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거 굉장히 추합니다. 나이 든 남자는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아름답지 못합니까?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든 남자들이 뭐 젊은 여자를 성추행하고 하는 이런 그 뉴스가 자꾸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데, 그게 나이 든 남자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남자분들은 하여간에 절제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건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해야 한다는 말은 무게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나이 든 남자가 품위 없이 경거망동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나이가 들었으면 중후한 신사의 멋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중한 것은 분별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성도에 대한 사랑도 있고 어려움을 만나면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되신 나이 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시고 꼭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이번에는 늙은 여자에게 이런 거 가르쳐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세 드신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3절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늙은 여자도 꼬부랑 할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여성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젊은 여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 아닌 모든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나이 든 여자로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여자도 한 50세 이상 되는 자매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0세 이상 되신 나이 든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행실이 거룩하다는 이 말은 행실이 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우리 자매님들은 행실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행실을 항상 바르게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헐뜯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남자고 여자고 간에 말이 좀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잘 안 하다가도 나이가 많아지면 말을 좀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사람들 말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른 사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나이 든 여자들 모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여자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말, 특별히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 그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연세 드신 여자들이 다른 사람 비방하고 모함하고 험담하는 거, 그거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것은 참 멋있게 보여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 그거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절대로 그렇게 늙지 마시고 참 늙어도 아름다운, 항상 그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오고 칭찬하는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나와야지, 괜히 다른 사람 씹고 공격하는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이게 안 좋은 것이니까 애초부터 마시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은 보지도 말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하여튼 술은 최대한 멀리하고 보지도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네 번째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나이 든 우리 자매님들이 선한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기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 여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자들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조금 든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자매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젊은 자매들이 말을 잘 받아주고 잘 배우면 정말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자녀들 가르치고 자기 손주들 가르치는 것이 좋고, 교회에서 어떤 자매에게 정말 꼭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행동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말 잘못했다가는 젊은 자매들이 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50세 이상 되신 나이가 좀 드신 자매님들은 3절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번에는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젊은 여자라 하면 한 50세 이하 여성들이 젊은 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젊은 여자들, 우리 젊은 자매님들은 어때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6가지를 말하는데 6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 먼저 말하지 않고 이것을 먼저 말했을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자매님들은
남편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에서는 나이 든 남자가 신중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또 젊은 여자도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남자도 신중해야 하지만 젊은 여자도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분별력이 있는 것이 신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순수하고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여자의 매력이 뭐겠어요? 젊은 여자의 매력은 순수하고 순결한 것이 젊은 여성들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자매님들은 하여간에 순수하고 순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안 살림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매님들도 많기 때문에 꼭 집안일을, 집안 살림을 여자만 해야 한다, 그런 법칙은 없어요. 필요하면 남자도 집안일 도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집안 살림에 있어서는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내에게 있을까요? 남편에게 있을까요?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일,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벌은 밖에 나가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내린 벌은 아기 낳고, 또 아기 낳을 때 고통을 느끼면서 아기 낳고, 그리고 집안일 하고 남편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린 벌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집안일 넌 할 것 없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매들에게 있어요. 자매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자매님들이 꼭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서 일하는 거, 가족을 부양하는 것,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건 또 남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젊은 자매들은 어쨌든 간에 집안 살림을 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착하고 친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젊은 자매들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착하고 누구에게 친절해야 할까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래야 하는 것이죠. 잠언 31장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인도 정말 남편과 자녀들에게 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12절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이 남편에게 잘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8절 29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도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자식들도 그 어머니를 칭찬했어요. 잘하고 착하고 친절하니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 자매님들은 착하고 친절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래야 하겠지만 특별히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남편이 자기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남녀를 가정으로, 부부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부부간에서 누가 헤드냐,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리더냐?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머리가 나쁠 수도 있고 능력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누가 리더냐, 누가 머리냐?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 자매님들은 이 말씀 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자매님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습니다.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자매님들이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툭 땅에 그 가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자, 이번에는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 하는 말씀인데, 젊은 남자들은 50세 이하 남자들로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젊은 남자는 어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중해야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신중해야 한다는 말은 벌써 세 번째 나왔습니다. 2절에서 나이 든 남자는 신중해야 한다 그랬고, 5절에서는 젊은 여자는 신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젊은 남자들도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세 번째 나왔는데, 신중하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이 신중하다 또는 분별력이 있다 하는 이 말을 어떤 단어로 썼는가 하면 sensi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sensible은 sense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sense는 뭔지 알죠? 그 사람 참 센스 없어, 이런 말.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말은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센스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분별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든 남자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젊은 여자들도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고 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센스가 없으면 진짜 둔합니다. 깝깝합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 분별력이 있는, 신중한, 센스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하반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을 잘 보시면 7절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말이고, 그리고 7절 뒷부분과 8절 앞부분은 바울이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8절 앞부분에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그 말이죠. 그래서 7절 앞부분은 바울이 디도에게 직접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본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은 남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 모두를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모든 점에서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는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7절과 8절 말씀 전체가 다 바울이 디도 개인에게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역 개정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들은 또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다 찾아봤어요.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 킹 제임스, NASB, NIV 성경 다 찾아보니까 표준 세번역하고 같은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과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직접 권면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도 이제 그런 의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8절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하게라는 말만 빼면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그러면 바울이 디도에게 직접 이제 너 그렇게 하라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6절에서는 남자들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해야 하는 말을 하다가 7절과 8절에서는 디도 개인에게 권면하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바꾼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디도 자신이
젊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에게 신중하라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을 하다가 바울이 아예 디도에게 직접 말을 하는 거예요. 디도도 젊은 남자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디모데도 젊은 남자였어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디모데도 젊은 남자였고 디도도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다 말을 하다가 아예 디도에게 직접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디도에게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 말을 하고 있죠. 나이가 젊어도 사역자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죠. 두 번째로 권면한 내용은 7절 하반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교훈에 있어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성실과 진지함을 보이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고 가르치는 것 제대로 가르치라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자,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 주변에는 디도를 공격하려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공격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 공격하지 못하도록 네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더 조심하고 가르치는 것도 제대로 확실하게 바르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9절 1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는 종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노예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노예 신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라 하는 것이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노예는 아니지만 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윗사람을 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죠. 첫째는 뭔가 하면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말하지 말라 하는 말은 말대꾸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하여간에 자기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잘해서 기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지시를 하면 말대꾸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앞에서는 고분고분 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돌아가서는 또 상사 욕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앞에서건 뒤에서건 절대로 상사에게 안 좋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훔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 노예들 중에 주인 거 이렇게 슬쩍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직장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직장 물건들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공과사 구분하지 않고 막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훔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실성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10절 끝에 나오는데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제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잘하고 또 상사들 기쁘게 즐겁게 잘해주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빛을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저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참 놀랍기는 놀라운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제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나이 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이 말을 하고 있고, 나이 든 우리 자매님들에게도 말을 하고 있고, 젊은 자매 또 젊은 형제들에게도 오늘 다 이렇게 따로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잘 기억하셔서 꼭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하시도록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참 그 나이에 맞게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들은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